샬롬.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를 주님이 내게 주신 첫날이다 또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값지게 그리고 또한 즐겁게 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통성경 길라집의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44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2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서 사도행전을 읽다가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유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의 2차 전도팀과 바울의 2차 전도팀으로 구별이 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 도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바울, 바나바, 마가가 함께 출발했지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도 하니까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자 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났다.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도중에서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 아니겠습니까? 네가 올 때 디모데를 보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분별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는 약 주후 50년에서 52년경 약 3년 동안 그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문 것이 특별한 점이고, 공간은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람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2차 전도의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먼저 저들이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해가지고 육지로 거쳐서 그 심지어는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이제 유럽 지역 마게도냐까지 가서 돌아서 다시 배 타고 돌아오는 이런 먼 여정을 선교 여행으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부터 위협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서 보면은 사울은 힘으로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 터키가 이제 트리키로 바뀌었나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본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참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 제자들과 그리고 또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과의 이런 충돌, 대립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나,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 법정으로 데려갔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흩어졌고, 그 다음에 또한 페르시아 때 1차 1, 2, 3세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이야 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냥 본토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들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진리를 대적하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 또 이런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대적하는 것,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예를 들어서 4대 문학 장르라면 시가 있고 소설, 희곡, 수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어디에 속하느냐? 편지는 수필 문학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편지는 특정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 안부, 용무 등을 적어보내는 걸로서 대상이 정해져 있고 상대에 따라 문장이 달라지고 예절을 지키는 글을 사용한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그런 상투적인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서두에 예절을 지키는 것을 사용하고 일정한 구성 양식이 있죠. 수신인, 첫인사, 그리고 핵심 내용, 끝인사, 쓴 날짜, 발신인. 실용적인 글, 수필의 한 종류로 사적 편지와 공적 편지가 있다. 공적 편지라고 하는 것이 공문, 상용문 등이라고 볼 수 있고, 편지의 예로서는 파라나케스 2세와의 전투 승리 후 내전 중인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게 보낸 성전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카이사르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매우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다른 말로는 은혜와 평강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갈 수 있는 좋은 매개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SNS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카톡 그리고 또 문자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바울은 편지에 복음을 담아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은혜와 평강의 편지다.
대제사장 아론이 기도한 축복을 기억하고 1500년 후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500년 전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떠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제사장 아닙니까? 이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문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보통 인사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자기가 이미 지나왔지 않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지나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다. 핵심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편지 형식으로 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보냈다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말이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카산더가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카산더가 건설했고 자기 아내 데살로니가 이름을 붙인 신도시다.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 당시 대부분 마게도냐인과 헬라인임의 다수의 로마인들과 유대인도 존재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 참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야.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편지는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운 편의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참 중요한 신앙의 세 요소에 인정을 받은 그런 교회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전세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며 다른 이들의 일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듣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 주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재림을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 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주어진 오늘 일상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자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재림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1992년 그 휴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휴거한다는 이것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 먹으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자, 그리고는 이제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대충 추정할 뿐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갈라디아 지역. 바울이 방문한 곳은 남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루스드라, 더베,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이 있는 넓은 지역이었지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한 것을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등 그 근처를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내용은 바울 사역 초기에 쓴 편지로 보이고 자유를 위한 대선은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에 근거가 된 편지다. 할례와 율법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편지다. 주요 내용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이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 공회의 합의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할례 문제로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합의에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루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생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고백, 신앙 생활의 고백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오직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자유를 위한 대선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정말 자유를 위한 위대한 대선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누가 여러분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